펼쳐봤는데요. 요즘 제가 매일 성경 성서윤율에서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는 기록 목적이 유다 백성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는 모습을 보고 회개할 만한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가식적이면서 형식적인 제사에서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까지 감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멸망의 예언입니다. 이런 불신앙의 모습은 종교적인 행위만 그치지 않고 가진 자가 더욱 탐욕스럽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느라고 심지어 고아와 빈민의 송사까지도 왜곡되게 판결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이 불의가 횡행하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담겨 있는 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8절에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망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패역하게 나가고 있는 이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고 호소하는 예레미야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더욱이 예레미야 시대는 요시야 왕 때부터 활동했다. 우리 예레미야 시작을 보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유다의 역대 왕 가운데 가장 훌륭한 왕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왕입니다. 아버지 암몬이 안살당하고 8살의 왕이 됐지만 16살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20살에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사무엘 이후에 이와 같은 유월절의 회복은 없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엄청난 종교개혁을 이루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죽이고 참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에 그런 회개의 흔적들이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면 통치자가 왕이 앞에서 열심히 개혁을 했지만 그 개혁의 모습 속에 그저 거죽만 흉내내고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까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회개했던 흔적은 없던 것 같습니다. 그저 통치자의 의도에 따라 모습만 흉내낸 개혁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며 돌아와 회복할 기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나라가 장차 망해서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기회에 회개를 할 수 있도록 안타깝게 촉구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적인 선포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애굽과 바벨론 열강의 틈에서 눈치를 보다가 처절한 패망을 하게 되고 예레미야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바라보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애통함을 금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본문도 이방의 우상을 수입해서 섬기고 있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21세기의 시각에서 보면 왜 이들은 이토록 우상에서 벗어나지 못할까? 한심하기 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생각으로 볼 때는 당시의 제국의 열강들이 택해서 섬기고 그 신들을 통해서 부와 힘을 얻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도 저렇게 부자가 되고 막강한 나라가 되려면 저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되나 보다 하고 그들의 섬기는 신을 택하는 것이 어찌 보면 그들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들의 하나님은 우리가 목축을 하고 유목생활을 할 때 이 유목생활에는 적당한 하나님이었을지 모르겠는데 주변의 열강들을 보니까 농사도 잘 짓고 풍요로운 열매들을 거두기 위한 신들은 따로 있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들의 길들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2500년 전의 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오늘날도 여전히 이런 우상은 아니지만 우리가 제국의 열강들, 부자들, 힘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들의 길을 따라간다라고 하면 2500년 전에 우상 섬기는 모습이나 오늘 우리의 모습이나 별반 다를 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변의 열강의 길에서 벗어나라, 그들을 배우지 마라,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10절까지 읽었지만 또 14절 15절 말씀 보면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 족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의 길들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벌린다, 힘을 잡는다 하면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관없는 방법들을 우리의 방법으로 택하고 있습니다.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한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바라보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에도 변함없이 자신들의 욕망을 향하여 나가는 모습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해보면 우리의 살 길은 여러 나라들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묵상함으로 그 비결들을 깨달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방의 열강들이 능히 당하지 못할 유일한 해답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10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성경 묵상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나오는 해답은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고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 배울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짧은 한 구절이지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참.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참이라고 하는 뜻은 진리, 선, 의, 또 일관됨, 변하지 않음, 신실함이라고 하는 뜻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불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진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들이 참이고 진리고 의이고 선이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인류의 불행이고 불행의 시작이고 근원이죠. 이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선을 악을 판단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내가 악을 행한다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악한 사람들, 우리가 특히 이 세상에서 악을 행한 사람들은 별도로 격리시켜서 다른 공간에서 살아가게 하잖아요. 교도소에 계신 분들은 자기들이 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재수가 없어서. 더 나쁜 놈들은 저기 있는데 나는 요것밖에 안 했는데, 악하긴 악해도 더 나쁜 놈들이 있는데 내가 절대 악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실수해서 재수가 없어서 더 나쁜 놈들은 나를 잡아가둔 다른 악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흉악범들도 자기들이 악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일을 하지 못합니다.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탄압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우리가 보는 악한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의 마음속에 정당화가 일어나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죠.
탱크로 사람들을 깔아 죽이면서도 이것은 정의를 위한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행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악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나는 이건 악인데 해야 된다, 이것은 용기가 없고 힘이 없어서 못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기 기준에. 그런데 나타나는 현상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분쟁과 다툼이 있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왜 이리도 불행과 온갖 아픔이 난무하게 되었을까요? 도대체 인간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잔악한 학살 행위들을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 원인이 바로 참이신 하나님을 거부함에서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 우리와는 구분하기 힘든 유사성이 있지만 단 한 가지 차이가 무엇이냐? 선과 악을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겠다.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너와 내가 공유해서 함께 나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면서 딱 하나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선과 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지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탄은 인간의 욕망에다가 불을 지폈습니다.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것이다. 그것만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인간의 욕망에 불을 지펴 유일한 마지막 기능을 갖추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충동했고 결국 인간들은 그 유혹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한 대가를 오늘까지 치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다툼, 싸움, 심지어 살인도 자기의 마음속에 정당화된 의를 행사하기 위해서 악을 규탄하고 있는 행위인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의 아픔과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참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을 의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상을 평화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으로 다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불행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 나쁜 짓을 하는 사람 찾아가서 얘기해 보면 다 이유가 있죠. 정치적인 대립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서로 다른 의견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는 다 선을 주장하고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세상에 나타나는 불행은 우리에게 참담한 고통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참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의 기준에 따라서 살아가는 건데 요즘도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적 정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하지만 그 주장으로 이 땅에 평화가 왔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행복의 기준은, 이 세상이 진정 화평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준은 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참 진리의 기준이 되시고 그분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분의 뜻을 듣고 따르고 순종해 나갈 때 우리에게 참 평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살아서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며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근거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가 가능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묻고 또 우리의 필요를 요청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결단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그분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기에 오늘 우리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분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의 질서를 부여하시고 이제는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기 위해서 더 이상 역사에 간섭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의 호흡 속에 거하시고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계십니다. 하나님 없는 세계는 믿을 것이 오직 인간밖에 없죠. 스스로 노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당사자 간에 계약을 하고 나서 그 계약을 보증해 줄 수 있는 믿을 만한 제3자가 없으므로 서로가 끊임없이 감시하고 의심하고 지켜봐야 됩니다. 끊임없이 힘을 키워야 됩니다. 힘의 규정이 깨지는 순간 평화가 깨집니다. 우리도 북한의 전승절 행사를 뉴스로 보면서 무슨 생각을 다짐합니까? 야, 저들의 무기의 발전을 보면서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당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이 세상은 우리가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힘을 키워야 됩니다. 세상의 평화를 지켜주는 것은 자신의 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힘이 누군가에게 눌리면 우리는 굴복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평화는 깨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힘이 없으면 강자의 갑질을 당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악물고 힘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기에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그분에게 구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상대방하고 직접적인 인간관계를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인간관계의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보증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직접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일에 보증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편안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허공에다 대고 자기의 신념을 외치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형편을 알고 우리의 얘기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펴고 묵상하며 그분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분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말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영원부터 영원까지입니다. 과연 인류의 역사에 시작이 있는가? 과학자들은 끊임없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합니다. 적어도 인문학 강좌 속에서 또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교수님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한대요. 역사에 시작이 있다 하는 쪽으로 갔다가 한참 얘기해보면 시작은 없다 갔다가 또 시작이 없다라고 하면 또 말이 안 되는 모순에 빠지니까 시작은 있다. 시작이 있으면 그 시작은 어떻게 됐느냐? 또 그러니까 시작은 없다. 여러분, 이 과학적인 논쟁은 과연 역사의 시작이,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있는가 없는가를 놓고 끊임없이 논쟁을 합니다. 있다고 해도 없다고 해도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모순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은 현실을 놓고 끊임없는 논쟁을 하지만 그나마 그런 논쟁들을 해나가다가 과학적인 발전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발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한다는 것이고요. 과연 과학적인 진리에 불변의 진리가 있는가? 불변한다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은 과학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원리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고 또 발견해 나가고 또 생각하고 또 토론하고 우리의 유한한 생각 속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결코 이 세상의 과학적인 한계 속에서 논쟁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영원함입니다.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죠. 오셔서 우리와 함께 육체를 가지고 사시다가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사실을 믿음의 근거로 삼아서 우리 역시 영원한 부활에 동참하게 됨을 믿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 개인이 이 땅에서 누리는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은 장차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이 세상에서부터 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썩어져가는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시간의 제한을 가지고 점점 죽어져가는 인생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일부를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한정된 시간의 한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흔히 말하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행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나의 행복이 상대방의 불행이 되고 상대방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시간과 자원 속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모든 자원들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삶이 있다면 또 다른 생각들을 해보겠는데 우리의 시간의 제한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꼭 복수를 해야죠. 억울하게 죽어갈 수 없습니다. 이 세상밖에 없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의 세상은 치열한 경쟁과 다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왕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크게 바꿔놓을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과 이 세상의 삶이 전부인 사람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똑같다라고 하면 그게 이상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도 그 영원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도무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일들이 있는데 영원한 차원에서 보면 이해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삶을 놓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제한된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잘 살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의 차원에서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하나님만 잘 묵상해도 오늘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진정한 진리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이 참이라고 믿고 있고 진리라고 목숨 걸고 있는 생각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정치적인 원리도 그래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와의 경쟁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둘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볼 때 공산주의가 좀 더 심각하게 악하죠. 그렇다고 자본주의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제도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시대에 자본주의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의 사회는 뭐가 조금 더 선할까? 또다시 얘기하면 뭐가 좀 더 악하고 덜 악할까를 찾아갈 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가치들도 다 변해갑니다. 왜냐하면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참되심을 생각하고 계속 이 세상을 비판적으로 바라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냐? 무엇이 이 세상에서 고쳐가야 될 것이냐? 참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삶에 여러 가지 곤고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2500년 전에 예레미야 시대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죠.
예전에 제가 영국에서 그 토마스, 우리 대동강에서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님이 자라고 파송된 교회, 그 교회 한국 분들이 와서 예배드린다고 그래서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의 토마스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 계셨던 그 성령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그 말씀을 듣는데 너무나 당연하고 같은 말씀인데 내가 왜 저 생각을 못했지? 토마스 선교사를 보내신 하나님하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같은 하나님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에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을 살다가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우리는 이 세상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자유롭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던 안타까움을 영원한 안식 속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오늘 여기에서 시작된 거죠. 여러분, 오늘의 이 예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단절된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드리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앞으로 영원토록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이 땅의 예배가 즐겁지 않으면, 우리가 사모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늘나라 갈 소망도 별로 크지 못해요. 하늘나라 가면 뭐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고, 내가 마음껏 찬양하고 싶고 마음껏 예배하고 싶은 이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현대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의 맛을 지금부터 누리고 있는 것이고요. 이 영원한 안식이 우리의 영원한 삶의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나님, 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망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에게 답답함을 외치며, 너희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외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2500년 지나 오늘 우리에게도 통일하게 외쳐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 우리와 더불어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를 가지며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땅의 더러운 나라의 가르침과 이방의 신들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